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명분이 있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그 축복을 받는 그 이삭으로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고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목축업을 도와주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따라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심으로 통해 가지고 그 수고가 정확하게 남는 그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. 원래 이제 다음 주에 나갈 말씀이 먼저 그 말씀으로 나가야 되지만은 우선적으로 이 수고에 대한 정확한 이 지식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받는 그 길이 조금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. 더디 올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은 자기 아비 그 이삭으로 통해서 정확하게 그 축복의 그 명분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갖다가 받는 데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로 통해 가지고 정확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삭으로 통해서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에 이삭은 그때까지도 자기 큰아들 에서만 생각하고 에서에게 그 복을 빌어줄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에서에게 혼신의 힘을 쏟아가지고 그 복을 빈 사실을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 첫째 아들 에서가 아버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빌어줄 복이 없습니까? 잘 생각해서 그 복을 나머지 복이라도 빌어달라 할 때에 이삭의 그 말은 애야 내가 네 동생 야곱에게 너의 그 장자권 너의 그 축복권을 완전히 빌어줄 때에 조금도 남기지 않았다. 그래서 너에게는 빌어줄 복이 없구나 이렇게 그 이삭이 말을 그 자기 그 큰아들 에서에게 했는데 이 이삭과 에서의 그 만남에서 두 사람의 그 만남의 그 광경이 에서는 이제 그 아비가 이제 이삭이 그 산양을 해가 와가지고 그 산양한 고기를 가져와서 나에게 가져온나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마음껏 내게 복을 빌어주리라 이렇게 해서 이 에서는 그 아비 이삭 앞에 설 때까지 자기는 아버지로 통해서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이제 그 사냥을 해가 와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이제 이삭 앞에 나타날 때에 이 이삭은 그 자기 아내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의 그 건모 술수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복을 갖다가 야곱이 그 에서인 줄 알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데에 조금도 남김없이 복을 빌어주었는데 그 과정을 갖다가 이 에서가 그 아비에게 복을 빌어달라 할 때에 그때에 그 이삭은 이 에서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
온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랬습니다. 이 이삭이 왜 그 순종의 조상이 되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이 거리낌이 없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데에 한순간 한순간을 정확하게 100%로 바쳤다는 거,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삭이 그 아말렉 그 병사들이 있는 그곳을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그 목축업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삭이 목축을 하면서 목축 소와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 그 우물을 갖다가 그대로 막을 때에도 이삭은 하나님만 바라봤죠. 그래서 그것을 막으면은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이 우물을 파는 거지요. 그 우물을 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수고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지요.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또 이 목축을 했지만은 그곳에서도 또 그 지역 그 주민들이 와서 우물물을 막을 때에 거기에서도 조금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물을 팝니다.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물을 주었지요. 이와 같이 이 이삭은 그 일방향밖에 모르는 사람이죠. 그래서 그 복을 갖다가 빌어주는 것도 첫째 아들 에서에게 그 복을 빌어주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에서에게 이제 그 고기,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 했는데 그 고기를 에서가 그 고기를 가져왔을 때에 그때에 이 이삭이 왜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곳에서 멈췄느냐 하면은 이 이삭은 이 믿음에 이 변동이 없는 자죠. 이 순종으로,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그 복만 받는 사람인데, 그래서 그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 농사를 지을 때에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큰 복을 하나님으로 통해서 받으면서 이제 그 정확하게 이 축복의 줄도 잡게 됐는데, 그 축복의 줄을 잡은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복을, 자기가 받은 그 모든 복을 갖다가 첫째 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 리브가와 야곱의 이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그 야곱에게로 그 복이 가게 됩니다. 그때에 이 이삭이 이 몸을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자기에게 와 있는 이 복을 첫째 아들 에서에게 다 주려고 했는데, 결과적으로 리브가와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, 첫째가 두째를 갖다가 섬기리라 하는 거. 그 첫째 아들도 아주 훌륭한 아들로 크겠지만은 그 아들보다도 둘째가 더 이 복을 받는다는 그것을 갖다가
분명하게 리브가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받았잖아요. 그래서 그 받은 그 가운데서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이제 그 복을 그 에서에게 빌어주려 할 때에 그 이제 금모술수를 써서 이제 그 에서로 이삭으로 통해서 그 복을 받는데, 그때에 이 이삭이 몸을 부르르 떨은 이유가 뭐냐면은, 그때서 이제 그 리브가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직접 들은 말씀,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기억을 한 거지요.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복은 항상 이 변동사항이 없이 복을 받을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순종의 조상 이삭과 이 축복의 조상 야곱으로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명분이 있는 수고인데, 바로 이 야곱이 자기 아비 그 이삭으로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에 그 축복의 기도로서 이 야곱이 만족한 거지, 그 이상의 다른 것은 아무것도 그 아비로 통해서 받은 것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갖다가 이제 죽일라 할 때에 이제 아버지가 아무래도 오래 살지를 못할 거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임종하고 나면은 그 동생을 죽이겠다 하는 이제 자기 혼자서 푸념처럼 하는 그 말을 갖다가, 정말 도끼가 서린 그 말을 갖다가 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그걸 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이래 그냥 두었다가는 자기 아들 야곱이 이제 형으로 통해서 죽겠다 하는 그것을 이제 알고는 자기 이제 남편한테 언언을 하는 거죠. 여보, 저는 큰 놈은 이 부근에 대먹지 못한 사람들의 여자를 안여자를 딸을 데려와 가지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, 이 둘째 놈은 우리 친정 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오도록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자 이렇게 할 때에, 그때에 이 이삭도 그래 좋다 그럼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개나리 보따리를 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,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리는 엄청난 거리지요. 큰 거리를 갖다가 걸어서 이제 가는데,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해가 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, 그때에 야곱이 밤새도록 이제 이렇게 울면서 이 돌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, 기도하는 도중에 잠깐 자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헌언하시죠. 그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 가지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. 그래서 너에게 이제 큰 복을 줄 것을 이제 정확하게 리브가에게 한 말과 같이 이제 자기 형보다도 더 많은 재산과 많은 또 자손들을 얻을 것을 갖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
들으니까 이 야곱이 거기에서 이제 그또 이 약정을 하잖아요. 내가 순전히 그 이제 그 내 외삼촌 집에 가서 돌아오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열의 하나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바친 그 열의 하나로 통해서 이곳에 그 하나님의 단을 쌓겠다. 이제 그 단을 이제 짓겠다 이렇게 이제 쌓겠다 이렇게 이제 당시는 이제 짓겠다 나오고 이제 단을 쌓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약조로 이제 거기다가 자기가 잠을 베개를 해서 자던 그 돌단을 세워가지고 그 약조의 징표로 두고 그렇게 떠나갔잖아요. 그래 가가지고 이제 자기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이 순탄한 길이 온 것은 아니죠. 그래 가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 아빠의 이제 말씀대로 그곳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라헬을 보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라헬을 이제 아내로 삼말로 할 때에 그때에 이 라반이 그래 라헬을 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에 이 레아를 갖다가 넣잖아요. 그래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자기 외삼촌한테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 라반이 외삼촌이 하는 말이 큰 아이보다 작은 아이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의 이 도리상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줬다. 근데 너가 큰 아이를 위해서 데려가는 걸로 해가지고 너가 7년간 무임으로 일을 해줄라 했잖아.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위해서도 또 무임으로 7년을 해라 한다는 약조를 하면은 오늘 밤에 그러니까 둘째 이제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이래가지고 14년의 무임봉사를 약조로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갖다가 이제 아내로 맡게 되는데 이제 레아와 아내가 이제 둘이서 이제 또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이제 11까지 낳는 그 과정에서 엄청 싸우지요. 다섯째 아들 다한이 나올 때 다한이 이제 라헬의 몸종 빌하로 통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아들 이사가는 또 레아의 몸종 실라로 통해서 태어나고 이래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또 아들을 이제 요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더 주실 것이다. 많은 아들을 주실 것이다. 더 달라는 뜻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11명의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이제 이 명분 있는 이 수고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야곱이 14년간을 갖다가 무임으로 그러니까 각시였는데 이제 소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야곱이 이제 아이들도 이제 11명이나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도 또 4명이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망망해가지고 이제 외삼촌한테 이제 자기 목을 달라 이렇게 하죠. 그때에 이 라반이 하는 말이 너가 구하는 대로 줄 것이니까
무엇을 주면 좋겠냐 이렇게 할 때에 그래 그 외삼촌 그 목장을 이래 두루두루 다녀보면은 그 색깔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. 그 색깔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색깔이 있는 것을 그만 그 골라서 내 목으로 주십시오. 이렇게 이제 그리고 앞으로 그 이제 그 일을 해서 이제 6년간 더 이제 일을 하라 이렇게 라반이 하는데 그리고 6년간의 그러한 이제 색깔이 있는 것이 나올 때는 그것은 다 내목이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,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6년 동안에 이 야곱이 물론 뭐 성경 말씀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썼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 외삼촌 할 때 이제 외삼촌의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내가 밤에 자면서 꿈을 꿔보니까 이 튼튼하고 튼실한 놈들을 한테 그 교배를 붙는 것들은 다 그 얼룩말이고 얼룩소고 얼룩양이고 그 얼룩염소고 그 점배기가 있는 것들이 그거 교배를 하더라. 그래서 태어난 것이 다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.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많은 숫자의 내 이제 재산이 물론 외삼촌의 것이었지만 그것에서 내 목으로 이렇게 챙겨왔다. 이렇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맹볼이 있는 이 수고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,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약조에서 어려운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주는 데에 그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그 가운데서 복을 주는 이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가 이제 17일 셋째 주인데 그 안에 우리가 이 결실기에 우리가 수학의 계절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축복의 기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에 뒷받침하는 명분이 있는 수고, 이 수고도 정확하게 중요하다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고의 대가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.